첫째로 생각할 말씀, 부정한 자를 격리하라 했는데요. 2019년도 그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있었죠. 전 세계를 강타를 해서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한창 막 죽어나갈 때는 굉장했죠. 중국의 상하이 같은 데서는 아파트 안에서 밖에 못 나오게 하고 굉장히 참 두렵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 죽어나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이전에 2008년도입니까? 그때 사스가 있었어요. 사스. 2015년도에는 메리스가 있었고요. 사스가 있을 때 제가 중국 상해를 가게 됐는데 대한항공을 탔는데 큰 비행기에 5명 정도만 탔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사람들이 타지 않는 거죠. 근데 뭐 일정이 잡혀져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그때 간 적이 있는데 완전히 비행기를 대절한 것 같이 그때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사스도 굉장히 무섭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메르스도 그랬고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세계를 강타했죠. 그런 질병이 왔을 때 격리를 하라 했는데 성경에는 벌써 4,000년 전에 격리를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는 첫 번째로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를 격리하라. 그게 오늘 이제 1절로 4절 말씀에 그렇게 격리시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는데 이 질병을 가진 자는 바깥으로 내보내서 격리를 시켜야 된다. 왜? 예배드리러 와도 다 이제 전염되니까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격리를 하라 한 것이에요. 제가 소록도에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다녀온 적이 있었고요. 안동 성자원에도 다녀온 적이 있었고, 예전에는 군데 나병 환자들 수용그 내가 많이 있었어요. 여기 청천동 청롱교회라고 산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얼마 전에 약 한 달 전에 초창 기도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나병 환자들이 예전에 모여 있던 곳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쪽에 뭐 음성꽃동네 이런 전부 이제 그런 데였죠. 요즘은 약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나병자가 발병한다든지 잘 없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소아마비 걸린 사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많이 절고 하는 사람 많이 있었는데 요즘 뭐 약이 잘 나오니까 아예 예방을 해버리니까 그런 질병으로 부터 보호를 받고 이제 그런 질병이 잘 발병하지 않게 돼 있는데, 레위기서 13장에 보면 피부병이 있는 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 그 사람 격리시켜 놓고 일주일씩 체크를 해라. 그래서 나병이라고 확정되면은 완전히 격리시켜야 된다. 이제 뭐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요. 나병이 걸려서 격리됐다가 나았을 경우에 또 다시 제사장 찾아가서 격리돼 있으면서 체크를 해서 이제 나았다는 확정이 되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려 좋다. 레위기 13장 14장에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작은 갈라디아 첫 번째 나병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강제로 격리시켜야 됩니다. 법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성경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고향 전부 거기에서 격리를 했어요. 왜? 전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출병이 있는 자, 피가 멈추지 않는 자예요. 성경에는 혈루증이 앓던 여자 얘기 나오죠.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보면 12혈의 혈루증 앓던 여자 나오거든요. 예수님에게 옷에 손만 대도 나을 줄 알고 손을 댔는데 그늘이 말라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혈루증 때문에 의사를 많이 찾아다녔고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갔는데 병은 더 중요해졌고 가진 건 다 허비했고 기진맥진한 가운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에 와서 옷에 손을 댔는데 병근을 말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87년도에 서울 면목 사동호에 와서 동설중앙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님이 면목 5동에 가서 예정교회라고 개척해 놓은 교회에
장로님 동생이 40일 금식가 잘못되어진 곳에 가라 해서 갔는데 그 교회 상가 2층에 상가교회 있었는데 옆에 이제 방을 하나 얻어가 있었는데 그 방을 얻어놓은 곳에 앞에 조그만 도로가 있고 거기에 전파사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다리를 한쪽에 많이 절고 이랬어요. 전파사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되게 울더라고요. 멀쩡한 집사님, 교회 다니는 집사님, 왜 우냐 하니까 맥주 먹고 싶어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맥주는 마시면 되지 왜 그러냐니까 집사로서 맥주는 마실 수 없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성경에 유출병 12혈루증이 여자 얘기 나오는데 자기가 남자로서 그런 병이 있대요. 전 남자로서 혈루병이 있다는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었고 했는데 자기는 그래서 수술도 못 받는데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유출병 혈루증이 있는 사람 격리시켜라. 그분이 앉았던 자리도 다 이제 부정하다 성경에 되어 있고요. 또 시체를 인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 시체로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도 격리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9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체를 만진 사람, 시체를 부지중에 만진 사람 격리시켜라. 요즘은 소독제 있잖아요. 소독제 한번 만지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소독제도 없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이 균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격리해야 된다.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소독제가 없었어요. 바이러스가 있는데 눈에 안 보여요. 이 바이러스로부터 이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왜 격리를 하라 했냐니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격리를 시키시는 거거든요.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는데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19세기에 네덜란드 의사분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전염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19세기에 와서 이제 이런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게 됐는데 성경은 벌써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격리시키라 할 때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격리해야 안전하다 이런 설명을 안 했어요. 그냥 격리해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격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큰 뜻이 있더라는 거죠. 물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떠다 부어서 갖다 주라 그래. 너희들이 부었다가 떠다 갈 때에 포도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런 설명을 안 했어요. 그냥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했는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격리해야 되는지 아냐?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균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격리 안 하면 다 사람들이 옮겨 전부 다 죽게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설명을 하시고 그냥 이렇게 격리를 해라. 뜻도 모르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벌써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오염되고 죽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신 차원에서 격리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노아 가족을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있었거든요. 약 370 며칠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1년 가까이 그 노아 가족 8명을 완전히 격리시켜서 보호를 하신 적이 있고요.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 우상의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우상 구덩이 속에서 격리시킨 거죠. 가나안 땅으로.
야곱을 하나님은 파단 아람의 외갓집에 가서 20년 동안 격리시켜 놓은 거예요.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격리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격리시킨 거고요. 뭐 성경에 보면 룻도 그렇고 격리당한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가 격리될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막 슬프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굉장히 지금 현재 영적으로 복을 주시려고 나를 격리시켜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뭐 격리돼 있었죠. 고향도 갈 데도 없고 가족 다 흩어져 있고 외롭고 했는데 제일 격리가 심할 때가 방위받을 때였어요. 뭐 정부에서 군대에서 딱 불러버리니까 탈영할 수 뭐 하루라도 빠지면 탈영이 되지고 가진 거는 싹 다 하나님 불어버려서 아무것도 없고 굉장히 그때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저녁마다 시간 나면 교회 가서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울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네가 이 격리당해서 18개월 동안 있으면 네가 이제 전도사님 가정에 가서 양자로 들어갔다가 또 와이프를 만나고 신학교 가고 이렇게 하나님 그런 설명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가담 놓듯이 딱 격리를 돼 있으니까 모르니까 답답하죠.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기도하고 절망하고 막 이렇게 매달리고 했는데 하나님 그런 격리를 거쳐서 하나님이 다른 전혀 새로운 과정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내가 지금 현재 완전히 격리돼서 너무 외롭고 힘들다 아마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지막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해서 원래 우리 표가 그렇잖아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징계하고 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런 자세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죄를 지은 자는 회개하고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그게 이제 5절 말씀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죄를 지은 자는 단순하게 회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손해를 끼친 자에게 보상을 5분의 1 보상을 더 해가지고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로 죄를 지었으면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죄인이잖아요. 천국에는 죄를 지었다고 못 가는 게 아니고 죄 문제 해결 안 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죄는 다 짓는데 원죄부터 시작해서 자범죄 모든 죄가 있는데 이걸 회개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게 된단 말이죠. 5절 6절 말씀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거역하면 이건 자범죄겠죠. 거역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원죄를 타고 나와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원죄를 타고 나온다. 아담의 후손 인간은 모두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죄인들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마리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아브라함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 얘기하죠.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난 죄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시편 7편 12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이죠. 그는 하나님이죠.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가신대요. 화살로 쏘신대요.
근데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보니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이켜버리면, 회개는 그냥 회개 잘못했습니다 한번 하는 것으로 회개가 아니고, 회개의 그 정신은 죄를 끊고 던져버리고 방향을 돌이키고 완전히 새 사람 사는 거지. 가서 회개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고 청산하고 하면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관련 두 번째로,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야 된다. 죄를 지었으면 보상을 해야 된다. 7절로 10절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이창동 감독입니까? 그분이 기독교인들이 회개했다 해놓고 너무 회개를 가볍게 생각하고 반복의 죄를 짓는 것을 고발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의 집 외동아들 하나를 납치해가지고 돈 협박하다가 애를 죽였어요. 감옥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전도연 씨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아들을 어차피 죽었고 가서 용서해줘야 돼. 감옥 갔는데 이 아들을 죽인 사람이 너무 평안한 얼굴로 웃으면서 나와서 나는 예수 믿고 제사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벌벌 떠는 거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무슨 용서받다 하냐. 그래서 돌을, 예배드린 장소에 돌을 던지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너무 이 가볍게 회개했다고 하는 거, 이게 그게 아니고, 성경은 죄를 지었으면 5분의 1을 더 얹어서 사과하고, 손해 끼쳤으면 사과하고 배상해주고 회개를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무 돈 떼먹고 사기치고 한 사람들, 교회, 한국 교회가 욕을 먹으면서 개독교라 그러죠. 너무 이게 90년도 초까지는 붕괴되어지다가 기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이렇게 발표되면서 교회가 욕을 먹고 급속도로 한국 교회가 쇠락해 가는데 큰 지금 위기를 만났죠. 80년대만 해도 이화 여대생 결혼 배우자 선망 대상 1호가 목사였거든요. 지금 뭐 목사 되면 장가도 못 갈 정도로 너무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너무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회개하고 갱신하고 빛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하겠죠. 갈라는 세 번째로,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먼저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람과의 원수져 있는 거, 맺혀 있는 거, 손에 끼친 거 있거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끝났다 하지 말고,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사람에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람과의 화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1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다윗의 시대, 이거 좀 봅시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계속 보여주세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을 그들을 죽이고자 한지라.
아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려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 한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는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물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곡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베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다윗 때에 3년 동안 너무 기근이 심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기근을 좀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이것은 사울이 기브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흉년이 왔고 이건 풀어야만 해결된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여호수아 9장에서 맹세를 하고 죽이지 못하게 했는데 사울 왕이 우리를 죽였기 때문에 사울의 직계 후손 7명을 내주면 그들을 나무에 달아서 목매어 죽이면 우리 원한이 풀어집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근을 없애고 다시 풍년 들게 해주셨다는 말씀이 쭉 나와요.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랑과의 관계도 맺혀 있는 것이 있으면 손해 끼친 것 있으면 손해를 갚아주고 풀어야만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아내를 의심하는 자,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이게 11절로 15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갈라디아 첫 번째로 아내를 의심하면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를 의심하는 그 의처증 있는 사람, 제가 누구누구라 말할 수는 없고요. 의처증에 시달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특히 전에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요, 의처증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남편이 직장 가 있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아내가 있는지 보고 막 안에 옷을 다 냄새를 맡고 남자 냄새 나는지 뭐 담배 냄새 왜 저렇게 심각하게 부인 집사님이 막 죽으려고 하니까 뿌리를 보니까 술집 여자의 호스티스였어요. 근데 이 남자의 친구의 애인같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이에서 가르쳐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의심하는 거죠. 의처증 심각하고 칼로 엄마를 부인을 죽인다니까 아들이 그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칼을 잡았는데 확 빼버리니까 손이 다 나가고 굉장히 그 의처증이 심각하고 그 부인이 막 목욕탕까지 가서 왔는지 막 확인하고 그 의처증이 있게 된 뿌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의심을 갖도록 했으니까 이제 그게 병이 돼버린 거죠. 우부증 있는 사람도 또 심각하게 굉장히 그 남자 직장에 뭐 요즘 뭐 그 차에다가 뭐 달아가지고요 다 보면서 너무 이제 심각하게 그렇게 의심하면서 가정 깨지고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 영적인 대물림일 수도 있고 한 건데 참 무서운 거죠. 지금 한국에 1년에 5천 건 이상 친자 확인 소송을 한대요. 다시 말하면 아내를 의심하는 거죠. 이제 아내가 임신했는데 내 애가 맞는 DNA 검사해달라. 얼마나 심각합니까? 한다연 모임이라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 연합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온누리교회에서 있거든요. 제가 전에 늘 참석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참석하다가 요즘 뭐 바쁘기도 하고 또 산조금을 또 내라 이렇게 해서 뭐 교회 재정도 없고 해서 제가 이런 바쁘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핑계대고 안 가고 있는데 그 온누리교회에서 한다연 모임 했을 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계속 하는 거는 애를 낳았는데 20몇 프로가 남편의 애가 아닌 그 통계가 있대요. 심각하죠. 그만큼 아내들이 불륜, 부정적인 남편을 두고 그런 일이. 요즘은 DNA 검사만 바로 100% 나와버리니까. 자, 두 번째로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면 남편은 제사장에게로 데려가. 여기 보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 제사장에 데려가라 했는데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면 남편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는 게 없어요. 이게 왜 그렇게 돼 있냐 하니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 제사장에 데려가서 판결 받으라.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면 남편을 또 데려가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남편 얘기는 아예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남존 여비 사상이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는 보리다스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고 난 뒤에 여자와 아이 외에 숫자에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나오는 얘기죠. 먹은 사람은 보리다스 물고기 2마리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됐더라.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여자들을 숫자에 안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신약에 와서 복음 시대가 열리고 난 뒤에 여자들이 드디어 활동하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 힘썼다.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였는데 여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여자들의 인권이 굉장히 회복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 부활 이후에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남존 여비 사상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건드리고 있었어요. 그냥 의심되면 죽여버리든지 내보내버리든지 매를 때려가지고 보내든지 끝내버리는 이런 경향이 많은데 여기 제사장에 데려가라 이 말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의심의 판결을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일부 다처의 제도 하에서 여자를 보호하시려고 의심하거든 제사장에 가서 보여가지고 또 이제 판결을 해서 남편이 죽이지 못하게 때리지 못하게 버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서 판결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 천안 쪽에 와 있는 탈북자인데요. 전화가 전에 와서 저희 집사람하고 윤석열 사람하고 같이 이제 내려가서 만났던 탈북자인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북한에서 황장엽씨 밑에서 고위직이 있었대요. 그런데 여자분이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북한에서는 오직 그 수령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게 돌아가야 되는 수령이 신이니까요. 황장엽 씨가 한국 오기 전에 일이겠죠. 남편을 외국에 오랫동안 출장을 혼자 보내버리고 이 부인을 보고 외국에서 북한에 이제 대사관에 와 있는 사람, 가족이 안 오고 혼자 와 있는 사람에게 이 여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동거생활하면서 정보를 캐내라. 이 민주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당에서
그렇게 지시하니까 남편 몰래 이 외국 남자하고 사는 거죠. 나는 뭐 과부라든지 이렇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살면서 온갖 잘해주면서 정보를 당에 시킨 대로 다 빼내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야, 저 북한이란 이 진짜 악랄한 집단이고 어떻게 남의 부인을 가정에 있는 부인을 남편을 외국에 주장시키고 부인을 외국 대사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 나라의 정보를 캐내도록 이렇게 만드냐. 너무 끔찍스러운 얘기죠. 북한, 우리 진짜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인데요. 지금 미국이 이란을 쳤는데 이란이 핵무기, 북한에 도움받아서 핵무기를 만드니까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무너지면 미국까지 이제 영향이 있으니까 저렇게 때리고 이제 하는 건데 다음 차례가 이제 어떤 그 기자분이 물었잖아요. 부통령하고 이제 물었잖아요. 북한은 핵무기 가졌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북한에 다 이제 영향이 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정말 북한이 전쟁을 하지 않고 핵무기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복음적인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북한이 이란이 그렇게 많은 히잡 이거 제대로 안 썼다고 죽이는 악랄한 정권이잖아요. 수많은 사람 죽어가니까 북한도 똑같은 케이스로 수많은 사람 죽어가니까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북한을 무너뜨려야 될 텐데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불륜과 부정이 있으면 정말 회개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다 그러거든요. 사탄 마귀는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거든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제사장은 그를 시험해서 만약 부정이 있었으면 배가 불러나오고 다리는 말라가고 이렇게 해서 웃음거리가 되게 한다. 그러나 부정이 없었으면 해를 받지 않는다. 여성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주셨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첫째, 격리하라. 민수기 5장에서는 격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앞에서 보면 레위기서 같은 데 보면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2달 동안 산보를 격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격리를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그 산 후에 하열, 피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산혈이 마를 때까지 2달 정도 이렇게 격리를 해라 했는데 그 더 이상 설명이 없는데요. 격리하지 말고 일주일 만에 와서 사람들 여기 아기들 와서 봐라 이러면은 아기가 예쁘니까 자꾸 만지잖아요. 그때는 뭐 바이러스 이거 몰라요.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니까 건강한 사람이 와서 아기 이쁘다 만지면 그게 전염돼 버린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는 그 재앙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일부러 이걸 퍼뜨린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했단 말이죠. 왜? 유대인들 안 죽으니까 죽기는 죽는데 몇 사람밖에 안 죽으니까 다른 나라에는 지금 한 3분의 1이 다 죽는데 유대인들 안 죽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죽냐 하니까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거든 격리하라 그랬거든. 균이 옮기지 않도록 격리를 시켜라. 출애굽기 12장 17절로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누룩 넣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6월절 피 바르고 그날 하루 지키고 난 뒤 일주일 동안 그리고 7일 동안 6월절 하루 말고 이어서 7일 동안 총 8일 동안
무교병, 유교병, 누룩 들어간 빵을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다가오면 유대인들은 집안 대청소를 한대요. 대청소를 하면서 모든 그릇을 삶고 막 그 소독 삶는 게, 옛날에는 물에 팔팔 끓여 삶는 게 이제 균을 없애는 거니까요. 그 대청소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누룩을 찾아오면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면서 집안 대청소할 때, 그 청소할 때, 소독을 할 때 지로 인한 바이러스나 이런 게 다 이제 죽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를 낳으면 2달 동안 격리시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전염병에 굉장히 강하고, 유대인들이 그 흑사병 가운데 안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퍼뜨렸다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오래 살고 전염병도 잘 안 걸리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누룩이 없게 해라, 누룩 없는 때를 없애기 위해서 대청소를 하면서 삶고 소독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이걸 기독교인이 아닌 쪽에서는 격리 안 하고 애를 낳았는데 금방 애를 만지고 하니까 보이지 않게 바이러스 다 퍼져가지고 많이 죽는 거예요. 그 통계적으로 보면 다른 그 같은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유대인들의 사망률하고 그 옆에 나라들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이 유아 때 죽는 것도 어른 때 죽는 것도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왜? 유대 성경대로 격리를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격리하라 할 때에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게 있기 때문에 내가 2달 동안 격리하라 한다. 산모는 뭐 2달 동안 격리하고 애들도 격리시켜 놓고 건강한 사람들 가서 만지고 뭐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격리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져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격리하라 할 때 격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셨고 병이 옮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2번째로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는 다 부정한 자인데 여기서 시체 만진 사람, 유출 있는 사람, 그리고 나병 있는 사람들 격리해라 했는데,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직접 만져주시면서 치료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8장 1절 2절인데요. 예수께서 산에서 산상보훈 5장 6장 7절 산상보훈이었잖아요. 산에서 말씀 전하시고 8장 1절에 내려왔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원래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이 오면 안 돼요. 멀리서 소리 질러야 돼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자기가 나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 병자를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만지시면서 명했다는 거예요. 나병이 낫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아예 여기서 나병 환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격리해라 했는데 아예 예수님은 나병 환자 만져주시면서 치유해 주셨다는 말이죠.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께 손을 댔는데 유출병이 낫게 됐어요. 시체를 만진 사람, 시체에 접근한, 나도 모르게 시체에 이렇게 가까이 했던 사람, 시체에는 보이지 않게 막 균이 나오고 바이러스 나오기 때문에 격리해야 건강하기 때문에 격리하라 했는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 12살 된 아기는 죽었는데 방에 들어가서 달리고 다구하면서 시체에 손을 잡고 달리다 보면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손을 잡고 예수님이 시체를 아예 만지셨어요. 그리고 부정한 여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보여주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그 가늠하던 현장에 잡혔으면 남자도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를 보내버려요. 여자만 돌 들고 와서 성경에 이런 사람 못살에 돌로 쳐라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남존 여비 사상이에요. 예수의 약점을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뭐라고 썼는지 모르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죠. 너 홍길동이구나. 네가 몇 월 며칠 어떤 네가 죄를 지었고 네가 먼저 돌 맞이 돼. 지금 막 돌 들고 씩씩거리면서 정죄하는 사람들 이름과 죄 지은 것을 다 기록하니까 양심의 가치를 돌 다 버리고 다 도망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만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죠. 세 번째로 격리된 자 그랬어요. 격리된 자. 잠시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이 있고 시체 가까이 했고 소독제도 없고 할 때에 유출병이 있고 한 시체를 만진 사람 격리시켜라 했는데 우리가 잠시 격리될 수 있어요. 격리되지만 사람과의 질병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격리를 하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격리가 저주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살게 하시려고 병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격리를 하라 했고요. 격리됐다고 해서 사람과 격리됐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격리가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잠시 우리가 격리당할 수 있어요. 중독으로 인해서 격리되기도 하고요. 군대에 가 있으면서 격리되기도 하고 유학 가서 격리되기도 하고요. 죄로 인해서 수감되면서 격리되기도 하고요. 병원에 있으면서 군대 유학으로 사람과 격리될 때가 있는데 그 격리된 때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는 격리가 축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